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스그룹이 그동안에 방학했던 우리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우리 청소년들 성경 공부 시작됩니다. 꼭 주위에 우리 청소년들 또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고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 액티비티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됐고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생명 또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우리 분들에게 세례 예식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4명 정도 유아세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우리 세례를 받게 될 텐데 혹시 세례가 아직 되지 아니하신 분 중에 세례 받으실 분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 중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던 성아자매가 한국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파견이 돼서 갔는데 오늘은 그 동생 우리 안성재 형제라고 그러네요. 우리 유리 에리자매는 사촌이고요. 우리 전영욱 집사님 조카입니다. 같이 한국에서 출장 왔는데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누나도 멋있는데 동생도 멋있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유리자매가 잘 아는 언니 그러게 4분인가요? 아니고요. 그랬어요? 같이 예배하셨는데 이름이 제가 몰라서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웨스트 LA에서 오셨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성 부르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지금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온차 때문에 몸살이 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가는 길이 날마다 똑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공평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특별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주 동안 돌이켜보면 아파서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난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시간 여전히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혹 내 안에 여전히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혹 이전에 행한 것 때문에 죄의식 속에 있다면, 또는 지나간 일들의 잘못 때문에 아직도 나는 매여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해방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음이 있기 원합니다.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함께 찬양할 때 기회 주시는 주님, 여전히 내게 안으시고 품으시고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아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예수
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님,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널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지나간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행한 모든 것 기억지 않으시고 앞으로 새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 주님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옛일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열방 안에 새로운 복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찬양하며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나의 마음, 아버지 나의 뒤안길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지 않으시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며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내가 일어서며 찬양하며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아버지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루실 아버지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이대로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서며 내가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있고 아버지 새로운 자유함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에게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아버지 세월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내가 독수리 힘받쳐 날아올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신 주님의 그 크나큰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살다가 많은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 살기에 편한 육적인 것을 쫓아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녔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의 그의 사랑을 더욱 바르게 알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사랑 성도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생동감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전도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은기가 아파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은기의 그 염증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깨끗하게 나아 저 더욱 건강한 청년의 그의 몸으로서 우리 은기가 활기찬 생동감 있는 그러한 귀한 내일을 주님
생명의 삶을 살게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가족들 주님이 아시오니 걱정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주님 지켜주실 것을 주님 믿사옵나이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도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도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어 이 기쁨을, 감사를, 이 치유의 믿음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함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사랑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정한 목사님의 그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여러 선교지까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큰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찬양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LTD 48기 주제가이기도 하고요. 김범식 집사님이 제가 요즘 에베소서를 계속 연속해서 강의하는 걸 알고 오늘 본문 주제를 골라서 찬양을 연습시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합력하여서 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은기가 췌장염으로 지금은 밝혀져 있습니다. 췌장염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폭식을 한다든지 하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은기가 가기 전날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고 나서 아마 그것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췌장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핀을 맞지만 그래도 통증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uthorized person only,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나 갈 수 없다, 아무나 통할 수 없다, 혹은 뭐 members only, 회원 전용이라는 말이죠. 우리 눈앞에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시설을 가진 건물이 내 앞에 펼쳐져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앞에 Authorized person 혹은 Membership only라고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 영적 세계로 한번 옮겨 봅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회원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그렇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authorized people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 할례자 전용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축복과 혜택이 주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 되심이 바로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 스스로 이 높은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손님이었던 그러한 이방인들마저, 우리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동등한 시민이고 동등한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내걸었던 뭐예요? 할례자 전용, 할례 받은 사람들의 전용, 유대인들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 전용의 표지가 사라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개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내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를 개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왔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줬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단독자를 서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이루는 그 구원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이해를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과 그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기는 원해. 그렇지만 나는 교회의 멤버가 되거나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원치를 않아.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과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이 세상, 그런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재미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 교회를, 누가 그 교회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걸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예쁘게 써서 그렇죠. 너는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이 라고 하는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칭함받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오늘 설명하기를 12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였다라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할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로 하면 뭐예요?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될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자격마저 우리가 얻게 되었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 우리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했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지역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에 거하던 자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본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예요? 해당 사항 없다는 거예요. 해당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전부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끝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이별의 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복락,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것마저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걸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할례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어요.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게다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도 없이 살 소망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감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쏟아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분이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온전한 분이시에요. 정말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인 분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런 흠도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분이 흠이 많고 마음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괴팍할 대로 괴팍하고 바른 것이라고는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금 그들에게 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자격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공해 주셨다는 말씀. 그런데 인생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인생은 뭐예요? 나 당신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며 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그 엄청난 축복을,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쏟아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는 삐뚤어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는 부정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추하고 삐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피 흘리심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 피는 믿는 자와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구분 있지 않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다 하나 되게 하셨고요, 똑똑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물처럼 흘렀어요.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을,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온몸을 적셔서 헤엄칠 만큼의 물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은혜와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때에 그 역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시의 언약의 백성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스스로 그 육체로 허물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성전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스스로,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문을 담을 활짝 허물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그 질시와 반목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갈등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던, 원래 택하시고 주시기로 하셨던 그 형상과 축복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혜택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거나 양보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 담을 허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놓았던 율법의 기능적인 그 측면을 다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오늘 성경에 한 새 사람이라 했죠.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각자 그리스도 안에 두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한 새로운 생명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15절 표현대로라면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있는 새로운 생명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한 새로운 사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또한 하나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귀하게 이름받았나 그렇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는요 서로 사랑하면은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어?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삶의 밸류가 떨어지니까 내가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으니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구별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뭐예요? 나처럼 삐뚤어지고 나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고 차별을 짓는다는 것이죠. 혹 성도들 안에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런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과 다툼으로 나누어지고 영영 돌아서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화목하고 우애할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택하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흠과 결점투성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먼저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이라 먼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놀라운 사건이 생겼죠. 성소와 지성소에서 막혔던 것이 찢어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것이 사라졌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격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언약,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있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까요?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 새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만이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가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동일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부끄러웠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리예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세상에 내가 죽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인생으로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에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고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 세상에 두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서 이루신 터 위에 세워진 생명 공동체예요.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을 그런 생명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버려두면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아,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왜 나만 자꾸 손해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사정을 얘기 들으면 아마 그런 말 못할 거예요. 먼저 손 내밀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경우 우리 종종 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설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금 골고다 언덕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고 가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죽고 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골고다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온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고 무엇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것이 한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본다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먼저 손을 내미게 될 것이고 화목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고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내 자신이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함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이룰 그런 한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그림을 분명히 우리 안에 새겨둬야 돼요.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고, 십자가가 내 목걸이하고 십자가가 내 삶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그리고 뭐 유명한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그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핏불을 세우신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서 반복하던 것이 화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려놓으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사랑의 기적을 이루고요,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변화와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다시금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분열과 싸움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열과 싸움과 나눔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분열과 싸움의 마귀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 한 사람을 찾는 일,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피 위에다가 보혈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보혈을 허물지 마시고 이 보혈이 값없는 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쓰시고, 그러므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고요, 말씀 붙들고 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7장, 새 찬송 462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진리에 되신 영원하신 그 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계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몸된 이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의 아름다운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은혜로 온 세상에 소망을 부르는 생명을 불어넣을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나 하나의 행복과 나 하나의 영생의 문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들을 회복하며 그것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이방인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밖에 있던 자였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불러 세우시며 구원하시고 영화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자신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부분이 되고 한 모통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날날 비우면 나를 죽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함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령 안에 두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을 향해 갑니다. 타협하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란 말씀처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는 거룩한 사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내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 없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도록 몸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며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위로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가는 성도들의 삶에 은총을 더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 구분하며 또 다른 생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협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얼굴에 온유가 넘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온유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팔에 힘이 없어서 온유를 높이는 못 들고요. 우리 함께 같이 온유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번만 부를까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기 온유를 통하여 또 다른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온유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온유가 생을 사는 동안에 그가 발른 모든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 땅이 복의 근원이 되며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우러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은총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온유를 믿음 가운데 세우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이 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자라는 동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자라는데 몸과 마음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이제 이 인생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 세우기를 결단하며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도들의 간구와 성도들의 헌신을 약속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딸이 이제 20하루를 지나 모든 이들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온유한 모습처럼 세상에 온유를 승하게 하는, 온유함이 승하게 하는 귀한 딸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건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당신을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